네, 어떤 지방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와 절간이 나란히 붙어 있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절간은 늘 조용합니다. 그저 연불 소리나 나오는 정도인데 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찬양이 울리고 통성기도가 막 나오니까 이 절간에 스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연불을 외우다가도 나무아미타불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그렇게 헷갈리니까 주지 스님이 어느 날 할 수 없어서 누가 가서 저기 좀 교회 보고 제발 좀 조용해 달라고 한번 부탁해봐라. 근데 그 어떤 누가 가겠습니까? 중이 교회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서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서야 동자승 하나, 애기 스님이 하나가 일어나더니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이 십자가를 졌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우리 삶 속에 특히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면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권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을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적에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때 제게 위로를 주었던 것은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어린 나이지만 교회를 들러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십자가의 저 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내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시니 나는 이기리라, 그렇게 늘 결단하며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제게 위로요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특별히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죠. 근데 드물게도 에티오피아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성경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했던 그 일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인구의 45%가 기독교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점점 확대되어서 축소되었지만 한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9월이 신년인데 9월이 되면 딱 신년 축제가 열립니다. 근데 신년 축제를 할 때에 이 축제의 이름을 마스칼이라 부르는데 이는 에티오피아 말로 뭐냐 하면 십자가의 재발견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축제를 하고 신년을 맞을 때에 그들이 이름 붙이기를 우리처럼 설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재발견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에 그저 콜라병 하나 가지고 그저 벌벌 떠는 아프리카 사람인지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오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알고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토록 어려움 당할 때 에티오피아는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이기 알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줄 알고 어려움 당하는 국가를 도울 줄 알았던 게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재발견.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는 무엇이고 나는 과연 십자가가 어떠한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저 죄인들이 지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형틀에 달려있으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했고 모욕했고 조롱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으면 사람들은 기껏해야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끔씩 하하 나는 저기에 달리지 않고 살아야지 그저 타산지석을 삼는 하나의 표본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에 달리면 어떡할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십자가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십자가는 조롱거리도 아니고 저주거리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고 경계를 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지신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 전부 다 선량한 사람인 척, 죄 없는 사람인 척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인생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인생이라도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하면 내 때를 벗길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더러운 껌댕이 묻으면 껌댕을 씻을 수도 있죠. 하지만 유독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때에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자마다 오늘도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까? 좋은 학벌, 좋은 출신. 그는 많은 것에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잘했고 공로가 크더라도 내 자랑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만 자랑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여행을 3차례나 다니면서 수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 전도해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저술한 성경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었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죽을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거든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책에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소개된 것 중에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등등의 발명품들이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저게 뭘 그렇게 위대한 발명품인가 싶은데 소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이 사람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지우개가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대한 발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이게 발명되면서 인류의 기록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악보를 적다가 잘못 적으면 지우고 거기에다 살짝 악보를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미술가가 데싱하면서 스케치를 하다가 잘못되면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고 거기에다 다시 선을 그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 지우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명품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지우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패된 인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악보를 잘못 적었는데 그저 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워내야 됩니다. 이 지우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그럴 때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지우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오점들을 지워줍니다. 우리의 죄 많았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모두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바꾸고 다 지워버리고 주의 사랑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리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지우고 다시 쓰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리고 죽음이 바뀌어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이 십자가는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면 그 생명이 소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극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들이 경험했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엎드러지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는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던 교회도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던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가진 권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면 절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 앞에 다시 서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험악하게 우리가 다시 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주했고 십자가의 앞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언제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5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치 특별한 사람이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목사님이나 지셔야지. 십자가는 애기 중이나 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모두가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짓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진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일회적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지는 겁니다. 억지 춘향인격으로 떠맡긴다고 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맡아서 축복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축복을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이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는 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져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좋은 뜻으로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내가 감당할 때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질 때 고통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힘들어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몸이 아파도 그 몸 아픈 것을 참고라도 이겨내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들여서 수고하는 것이고 날 위해서 써야 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하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순교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해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 날 내게 가장 크게 남아있는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드릴 게 없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마음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먼저 그 죽음에 관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상징적인 죽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하나뿐인 목숨을 매일 죽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상징하는 죽음, 내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죽이는 곧 자아를 죽이는 죽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장로님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애써 수고하고 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에 자기 죽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편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의 길도 걷지 못하고 순교의 길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국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 박사가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격려하면서 편지를 보내서 하는 말이 자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만 우리 중에 몇몇 젊은이들이 자네를 돕겠다고 결단하니 거기에 빨리 갈 수 있고 편한 길을 좀 알려주게나 가는 길이 워낙 몰라서 험난해서 어떻게 갈지를 몰라 하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까지 쉽게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오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겠다는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여기 있습니다. 길이 없어도 가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이나 특별한 결단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부를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 은혜 바라보고 그 십자가 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 날 목숨까지도 버린 것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는 순교의 순간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극적인 순간은 없지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의 삶도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모두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이 순교자의 반열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이를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쉬운 길도 아닐 뿐더러 또한 아버지 모두에게 주어진 길도 아닌 것 같은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또한 모두가 져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전부여서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끝까지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건대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을 순교자 기념주의로 지나면서 순교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터인데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를 쫓아가고 그 길이 나중엔 죽음에 이르는 길일지라도 묵묵히 감내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